주안의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두고 설명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영적인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구원의 영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다른 의미는 육체적인 위험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으로 배가 파선의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20절, 31절, 34절, 43절에 연속하여 표현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는 처음에는 육체적인 위험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마치 깊은 물에 빠져 있을 때와 같았던 힘겨운 시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강한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또 다른 강한 자들 속에 있었고 이렇게 약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재앙의 날과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의와 깨끗함은
행위나 존재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삶의 열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로 28절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라고 노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와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따를 것이고, 또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날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을 기뻐하시고 21절에 다윗의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는 표현은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23절 모든 법도를 앞에 두고 주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켰고 또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신 말씀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